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우등생으로 늘 칭찬받고 늘 으뜸이 되어서 살아가던 한 학생이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그만 사망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메모 한 장이 남겨져 있었는데 그 메모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은 텅텅 비어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어떤 것일까?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말씀도 안다지만 진짜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나? 믿음은 죽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살아서 자라나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루도록 자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됐고 극심한 가난과 차별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고 실제 삶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뿐이야. 이렇게 흔히들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열매를 맺는다는 복음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안타깝게도 차갑습니다. 믿음의 열매보다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자기 할 도리를 다 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삶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단지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바꾸는 능력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생명이지요. 죽은 믿음은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성숙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집에 있었던 일인데 화재 경보기가 천장에 분명히 달려 있었고 배터리도 새 것으로 갈아놓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나 어느 날 새벽 부엌에서 발생한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집을 다 소각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족 한 명이 그만 그 화재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말았죠. 겉모습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부 센서가 고장나 있었고 그래서 경고음이 울리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한 생명을 잃게 된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기계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일까? 아니면 죽은 믿음일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믿음으로 생각도 하지만 삶 속에 돌아가면 그냥 삶의 옛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내 모습은 과연 살아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죽은 신앙인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작동하지 않는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움직이지 않는 지식은 이미 죽은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는 것이고요,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열매를 맺어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진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감흥과 감격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래도 전도서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믿음이 아닐까. 자기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 생각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의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일까? 라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명하는 믿음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자라나야 하고 멈추면 안 되고 신앙의 열심과 내면의 깊이가 비례하도록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었는데 유아의 음식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설교는 은혜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며 그 생명을 누리면 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은혜에 이어서 행함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열심은 우리가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서 그를 전하고 열심을 내서 그가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고 열심을 내어 꽃피게 하고 열심을 내어 열매 맺게 하는 이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이어가서 단단한 음식까지 섭취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전천후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머물러 있거나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몫인 신앙의 경주를 하며 열심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단지 이론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행함으로 설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씨앗이고 믿음은 나무고 믿음은 열매고 믿음은 우리의 영생의 생명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주께로 이끌고 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는 놀라운 성숙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성락장로교회였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온 성도들이 이름을 바꾸자고 해서 이름을 개명하는 가운데 어떤 이름으로 할까 기도하는 중에 복 있는 교회로 정하게 됐습니다. 복 있는 교회로 정하게 된 이유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응답 가운데 복 있는 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뭐뭐 있는 교회는 내가 알기로는 최초입니다. 뭐뭐 있는 교회, 복 있는 교회라고 이름을 줘놓고 교회를 다른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네만 복 있냐? 이러더라고요. 누가 다른 교회 복 없다고 그랬냐? 우리도 복 있다고 하는 얘기다. 근데 점점 복 있는 교회 이름이 늘어나더니 검색창에 들어가면 복 있는 교회가 그냥 끝이 없이 복 있는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거저받았으니 따라한다고 해도 돈을 내라 할 수 없어서 그냥 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복 있는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복 있는 교회는 시들지 않는 교회입니다. 시절을 쫓아 푸르청청 달마다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 성숙한 교회, 열매로 말하는 교회, 행동으로 증명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복 있는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를 성숙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며 성숙한 교인이라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은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우수우수 자라게 될 줄로 믿고, 처음으로 믿음의 꽃향기도 맡게 될 것이고,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믿음 생활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다닐 때에 태산이 평지가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삶을 바꿔갈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문둥병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외칠 때, 부르짖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쑥우쑥 자라나며, 자라나는 믿음은 꽃을 피고 자라는 믿음은 열매를 맺어 영향력 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성도의 말씀이 증명되는 성도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기업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세 번째로 말씀의 감정에 이끌리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이끌려 결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결정할 때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결정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빠져나가는 말은 그렇게 잘하는지, 아주 미꾸라지처럼 그냥 얘기하면 그냥 말은 청산유수. 아유 그래요 목사님. 주여, 여러분 말과 행위가 같아질 때 신뢰가 생기고, 말과 행위가 같아질 때 축복이 쌓이고, 말과 행위가 같아질 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해도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은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행동하는 양심. 양심이 있으면 뭐예요? 행동이 다른데,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기도, 행동하는 은혜, 행동하는 감정,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는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기서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내 삶을 바꾸는 열매를 만들어낸다. 야, 은혜가 넘치니까 말이죠. 전도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잘 할 줄도 모르는데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나가자. 야, 교회 가자. 야, 교회 갈래? 야, 예수를 믿을래?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친구들이 사춘기 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해, 네 주먹 그까이 믿을 게 뭐 있냐?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난 잘 몰라.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너 교회 와봐. 믿어봐. 믿으면 알 거야.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기 전엔 몰라. 믿어야 알아. 할렐루야.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반드시 인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겸손해요. 여러분,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친절하게 말하세요. 목소리 높인다고 여러분이 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 높이는 게 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쁘게 말하세요. 이쁘게 말할 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면 사람이 겸손해요. 상대방을 높여줘. 자꾸 높여줘. 자기는 밑에는. 그래서 영어 단어가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understand야. 이해한다. 언더, 밑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스탠드,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 언더스탠드가 그런 뜻이래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신앙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 겸손하냐 교만하냐. 겸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교만하면 마귀가 가까이 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성숙하면은요, 잘 참아냅니다. 이겨냅니다. 살아냅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 성공과 과정이 있을 뿐이랍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도 이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공을 향한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은 과정일 뿐이구나. 잘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구나. 그럼 견뎌냅니다. 살아냅니다.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성숙한 믿음으로 인내의 열매를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내서 최후의 승전고를 울리는 7전 8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숙한 믿음은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 사랑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입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요. 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가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어야 살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그 삶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고 꽃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감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에 내 감정을 끌고 갈 때 그 감정이 살아납니다. 죽은 시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갈 때, 믿음을 가져갈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갈 때, 그 말씀으로 나를 움직일 때, 그 말씀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움직여지지 않던 것들이 움직여지기를 시작하고, 여러분 뼈 마디가 붙어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 현상을 다시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많은 열매를 맺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숙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 커지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의 연약함이 더 깊이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붙잡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말씀의 무게가 달라지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당할 때, 예전에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다, 왜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고난을 당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반항적으로 왜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믿음입니다. 고난 속에서 썩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꺾이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고난을 뛰어넘습니다. 고난을 이겨냅니다. 고난을 자양분으로 여기서 더 크게 성장하고 단단하게 훈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고난은 믿음을 흔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도구죠.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욥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은 믿음의 체온계죠. 살아있는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거를 끌어안고 성전의 십자가 앞에 오면 믿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고난을 못 이겨서 그 고난을 끌어안고 술집으로 가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아무리 다녔어도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고난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고난을 가지고 한숨을 짓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도 이 고난은 과정인 것이구나. 이건 실패가 아니구나. 이거는 바뀌어질 것이구나. 그러면 소망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미움을 당해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는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요만한 문제만 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흔드는 법을 배웁니다. 불신앙을 배웁니다. 그런데 요셉은 신뢰를 배웁니다. 믿음을 배웁니다. 소망을 배웁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는 나중에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민족을 형성하는 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다윗은요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는지 몰라요. 훌륭한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까지 그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낙심을 배우고 좌절을 배우고 절망을 배우고 한숨을 배우고 무너짐을 배운 게 아니라 그는 거기서 찬송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은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정말 훌륭한 왕이 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왕권을 갖게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뭐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라나야 하고 열매 맺어야 하고 고난 속에서 잘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됨으로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숙할수록 내 안에 머물던 믿음의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에 웃음꽃이 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다는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요즘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만 같아라.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느냐, 서로 사랑하느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느냐, 믿음이 살아있느냐, 서로 긍휼히 여기느냐,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고 이런 교회가 날라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도 한 분이 와서 등록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뭐 첼로가 오는 거예요. 바이올린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반주자가 오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우리 권 권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냥 가족이 다 오는 거야. 너무 얼마나 감사해. 이런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지난번에 얼마 전에 등록 가셔가지고 그냥 2주 안 보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되셨나 그냥 걱정했더니 오늘 저렇게 오신 거야 지금 권사님도 그냥. 할렐루야. 한 번 그냥 오면 계속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번 왔다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교회가 회복이 되니까, 은혜가 회복이 되니까,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그냥 한 번만 오면 그냥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 그냥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날도 있구나. 견뎌냈더니 참아냈더니 이런 날도 있구나. 얼마나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니까는 우리 그냥 권사님 한 분이 딱 그냥 반겨주는데 그냥 옷을 그냥 분홍색으로 그냥 파랗게 입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보면 좋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더 일찍 보고 싶고, 할렐루야, 성숙한 믿음으로 나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축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았다. 이제 우리 교회는 훈련 다 받았다. 이제 훈련 끝, 광야 끝,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끝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홍해는 이미 갈라졌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 시간표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다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이제 땅을 다 분배해 줄 건데, 그러면 각 가정마다 땅이 다 생기고 다 부자가 되고, 할렐루야,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다. 그러니까 요때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대박. 대박이요. 요때 요 시간표에 오기도 쉽지 않아. 우리는 다 견뎌냈거든요. 요 시간표 오는 사람 대박이야. 여러분, 주변에 정말 복 못 받아서 찔찔 짜는 분들 있으면 다 데리고 오세요. 요때가 대박이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들의 마음은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나? 이제 이러한 삶을 멈추고 이제 초보적인 유아틱한 그런 신앙,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하하하고 나한테 조금 권면하면 섭섭해하는 이런 유아틱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숙한 신앙,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일으켜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손을 내민 사람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사마리아인처럼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 지갑을 열면서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면서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용서하면서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손을 내밀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그룹입니다. 오늘 우리 복 있는 교회는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의 믿음을 이제 보여주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